네, 다시 한번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그 부활이 오신 것 같아요. 삼척은 아직은 부활이 안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따져보면 2011년 이후로 삼척을 드나들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13년이 되어 가는데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끊임없이 희생을 한국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계속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강압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삼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다그 성금요일에 읽었던 순환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로마의 그 관리자로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빌립보가 빌립보가 아니었죠? 네? 빌라도가 예. 같은 빌씨인데 그러니까 나이 그러다 보니까 벽에다 헷갈리는데 예. 빌라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서 죄를 못 보겠다. 그 집이 그렇다면 명분이 없다면 내가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니네 전통대로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주겠느냐 이랬더니 발라바라 풀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예수란 이름에 강도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빌라도의 그 언급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 때문에, 권력자들의 논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철저하게 실패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도와다 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삼척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척은 끊임없이 석탄화력발전, 이전엔 핵발전소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못해요. 하나를 해결한 듯 싶으면 또 다른 명분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또 다른 굴레를 힘 있는 자들이 자꾸 삼척에 씌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척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강요받고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저 같은 사람들이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삼척을 보면서 그런 걸 바라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이런 상황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특히나 정책들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런 것들에 바탕으로 해서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 자체로는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끝내 이루었다 하시는 이런 말씀이시죠. 삼척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여러 다른 논리로, 다른 명분 때문에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너무나 힘겹게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곳이 전 세계 곳곳에 굉장히 수없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지금까지는 이러했을지 몰라도 이후로는 적어도 미래 세대에게는 이런 잘못된 것을 물려주지 않겠노라 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삼척 때문에 또 다른 고통받는 현장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척과도 같은 곳은 또 다른 부활의 표징이고 구원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과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낸다 해서 뭐가 변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뿜어대는 온실가스, 우리들 탄소라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수많은 온실가스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작년 가을 기준으로 해서 423ppm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 그 탄소 농도가요. 그런데 이 423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100만 개 중에 423개라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뭐 이 소리를 하면 많은 신자들이 그랬어요. 에게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럽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점이다라고 일깨워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은 변화 때문에도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나같이 나약한 사람이, 나같이 힘없는 사람이, 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라도 하는 이런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탈석한 순례, 그리고 기도하면서 행해지는 여러 움직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일날 각 교구와 각 수도에 여러 곳에서 찾아오셔서 봉헌하는 이 미사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반응 없는,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메아리처럼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외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목소리가 바로 이 미사일 것이고, 또한 바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렇게 지구를 위태롭게 만들고 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만드는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탈석한 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다 싶을 때, 혹은 냉담한 반응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좌절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십자가를 벗겨 돌아가시고 끝내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와 또 다른 동료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었던 한 안타까운 이웃을 만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 동전 한 입이라도 얼마라도 줄까 싶어서 베드로 사도 일행을 봤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나는 금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오로지 가진 것이라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이제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사람이 다리에 근육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수천 년 동안 말씀해 오셨던 것, 그리고 예수가 보여줬던, 당신이 보여줬던 수많은 행적과 놀라운 그 복음 말씀,
이런 것들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이러십니다. 이왕인지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더 생명력 있게 유지하고 또 이끌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느님께서 그 하느님만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시설인가를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돈이 풀려서 지역에 돈이 돌아야 뭐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지역들은 종래에 엄청나게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내 곁에 있는 작은 이웃들, 나약한 사람들, 힘없는 이들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이웃들이 늘어날 때 그 사회가 얼마나 활기차지는지를 또한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삼척을 정말로 사람 살기 행복하고 앞으로도 미래 자손 대대로 아름다운 고장으로 지키려면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정말로 인류를 위태롭게 하는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내뿜어대는 석탄 화력발전소도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바로잡을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인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서 세상을 위해 복음을 전하듯이 외쳐야 되고 또한 동시에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일깨워서 이번 총선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국회로 많이 보내는 그런 기후총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선출되게 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바로 당을 떠나서 어느 정파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절대절명의 이런 위기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판에 박힌 소리를 맨날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법을 필요하다면 법도 제정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면서 미사를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세상 곳곳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환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